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1장 4장부터 15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감에 삶기도 하여 가짜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가짜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닭이 자기 장막 문에서 웃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그의 목전에서 은혜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들을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온즉 책임이 힘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거없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통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굶지 않게 만나를 내려주시자 시간이 지나자 만나에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거짓이면서도 거짓이 아닌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싶다고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또한 교묘한 말로 거짓을 진실되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은 이들 중에 먼저 불만을 품은 자가 누구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처음에 이 불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같이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탈출하자 그들도 그 섞여서 같이 탈출하였습니다. 이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자기의 신이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불만이 이들이 먼저 교묘하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불만을 먼저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맞네? 우리도 고기를 먹어야겠네? 이렇게 불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들의 말을 듣고 동요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도 이미 이 다른 인종과 같이 불만이 있었지만 하나님들이 자기를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입으로 표현할 수 없던 것을 다른 인종들이 불만을 터뜨리자 거기에 동조하여서 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여기가 바로 거짓이면서도 진실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노역으로 시달렸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예들을 굶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애굽인들이 이들에게 공짜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힘들게 살아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고기가 먹고 싶고 파와 마늘과 야채를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예 생활은 빼버리고 우리는 애굽에서 오이와 생선과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을 값없이 먹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값없이 먹었습니까?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건축물을 짓고 진흙 벽돌을 만들면서 고생하면서 일을 한 다음에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노력한 대가가 이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먹을 것 하나만 국한시켜서 출애굽의 사건을 먹을 것으로 국한시켜 버립니다. 값없이 이 모든 생선과 야채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의 입에서 나와서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득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값없이 생선과 파와 마늘과 오이와 이런 것들을 값없이 먹었다면 왜 출애굽을 했겠습니까? 이들은 너무 힘든 노역 속에서 장자를 죽이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강야로 이끌면서 굶겨 죽이시지 않으시고 신비한 음식 만나를 주시면서 이들에게 굶어 죽지 않을 음식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빵만 먹고 살 수 없듯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울며 장막 앞에 나와서 모세 앞에 여호와 앞에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자면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웁니다. 이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가 설득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알기 전, 아니면 원죄부터 가진 인간의 특성상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섞이지 않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믿음 속의 생활을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있던 그런 생각들이 다른 인종이 섞여 있는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거둬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울고 불고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31절, 32절 이 사건이 나옵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는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힘이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하사 이들을 치십니다. 저는 이 사건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고기가 이 사이에서 빠지기 전에 이들을 또 치셔가지고 이들이 많이 죽었을까? 그런데 오늘 32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32절 하반도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선과 파와 마늘과 오이와 이런 것들을 먹기 위해서 낮 내도록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값없이 그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처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일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가족만 돌보면 되는 강약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서는 값없이 먹었는데 왜 안 주냐고 때를 쓰다가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첫 소산물은 어디에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들이 밤새도록 줍고 이튿날까지 메추라기를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을 위하여 인형 사방에 펴두었더라. 32절에.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자 이 많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몰고 가셔서 이들이 고기를 먹게 했다면 춤을 추며 기뻐하며 메추라기를 긁어 모아서 자기들이 이 사이에 낄 정도로 허겁지겁 먹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을 위해서, 이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메추라기가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내 자식과 내가 배부르면 된다는 마음으로 고기를 자기 집 주변에 온통 늘어놓았습니다. 이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들에게 고기를 먹게 했더니만 나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자기들이 노력했다 수고한 양 밤새도록 주어서 자기 진영에 내일 모레 먹을 것을 쌓아놨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탈출시키고 노예 생활을 하지 않게 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수고하지 않아도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까지 주었건만 이들은 기고만장하게 도리어 자기들을 위하여 짐 사방에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말려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먹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저의 본성인 인간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모임도 갖지지만 이 모든 것이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헌금을 조금 덜 하면은 좀 더 돈을 더 많이 모았을 건데, 내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거나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을 조금 덜 한다면 우리 가족이 더욱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행복하게 보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헌금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은 정말 가정적이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탐욕으로 인하여 더욱더 가정이 깨어지고 자기 생활이 피폐해지고 돈을 모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개인주의로 돈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오늘 1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배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기준에 기웃기웃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중에 섞여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믿지 않는 백성의 불만에 선동당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게 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믿지 않은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는 마음을 끊임없이 선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값없이 먹었다는 것처럼 교묘한 거짓을 사실처럼 자꾸 둔가축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그런 의심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것을 경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그때만 강야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 속에도 섞여 있는 다른 종족들의 다른 마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다른 인종들이 섞여서 불만을 품는 것처럼 저희 마음속도 가끔씩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를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내 마음의 불평불만에 교묘한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들이 들게 합니다. 하나님, 이런 다른 인종들을 저의 마음에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마음들이 끼어들지 않게 항상 저에게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경고해 주시고 생각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